이 세상에 언어가 많습니다만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를 축하하고 기리고 감사하는, 또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있잖아요. 제1차 대전 때 전장에 나가서 많은 군인들을 돌봐주신 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52%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52%가 패스트라는 그 질병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공통점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맨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이 어머니였답니다. 자기 어머니를 한번 부르고 그리고 숨지는 것이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크게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고 그래요. 죽어가는 그 시간에는 의사나 간호사보다도 위대하고 신비한 존재인 어머니, 어머니가 소중하다는 것을 나이팅게일이 깨달았다고 어디에다 글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이름과 그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숨어있는 사랑과 격려를 꼭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이런 어머니를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잠언 31장, 잠언 가운데 맨 마지막 장 클라이막스가 현숙한 여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 여자, 현숙한 여자라는 이 어머니를 두고 좀 소홀히 할 때가 없지 않아요. 이 성경은 이 여자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느 정도냐면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마 그 당시 우리 이 번역했을 성경, 한국말 성경 번역했을 때는 진주가 최고였는가 봐요. 그러나 30년 전 솔로몬 시대에 잠언을 썼을 때는 루비였어요. 가장 값비싼 루비보다도 어머니가 더 소중하다, 한 현숙한 여자가 더 값이 있고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값지고 존귀한 어머니, 현숙한 여자, 그분을 우리는 종종 소홀히 할 때가 있고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여자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돌이켜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얘기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죽어라고 힘들게 일을 하셔도 우리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당연히 여긴 거죠. 오래껏 어머니 나가서 죽도록 일하는 거야.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질해도 어머니는 그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불러, 생각 없어, 너희들이나 먹어,
이러면서 식구들 다 먹이고 어머니는 굶으셔도 어머니는 그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헤어진 양말을 신고 계셔도 그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도 조차도 없이 닳고 다 문드러졌는데도 어머니는 그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 없으신 어머니의 모습. 그러다 가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눈물 지을 때 그저 그것이 그냥 넋두린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벌써 깨달았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은 통곡을 하고 소중히 회개를 하고 자책을 하고 이러지만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어머니는 그저 거기 계시는 분, 언제든지 부르면 거기 계시는 분, 이렇게 어머니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아직도 어머니들이 계시면 어머니에게 감사드리고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전화라도 한 말씀 드려서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됨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머니들을 현숙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어떤 여자이길래 현숙한 여자요, 값진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가 계셨죠. 또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십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 첫째는 현숙한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섬기는 분입니다. 가족들의 필요를 잘 알아서 의식주를 잘 돌보고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는 여자예요. 남편과 자식들에게 평생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어느 니콜 존슨이라는 여자분이, 이분도 역시 자기도 어머니지만 보이지 않는 어머니라는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아이들이 아무 뜻 없이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 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 모습,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밖에 나갔다 뛰쳐들어오면 내가 전화를 걸고 있어도 엄마 나 가게 데려다 줘. 넌 엄마가 통화 중인데도 그게 안 보이냐? 말하고 싶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엄마.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전화를 걸고 있거나 음식을 만들고 있거나 마레를 쓸고 있어도, 내가 방구석에서 물구나무를 쏘고 있어도 아무도 나를 본 척만 척하는 그런 나의 모습.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가족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가 봅니다. 안 보이는 엄마. 어떤 날은 나는 엄마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손에 불과합니다. 엄마 이거 고쳐줘. 그죠? 자기 뭐가 망가지면 고쳐주고 기워주고 만들어주고 불러대면 언제든지 와서 해줄 두 손에 불과한 것처럼 그 이상 엄마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두 손도 아니고 그저 시계예요. 엄마 몇 시야? 몇 시냐고 물어보면 시간 알려주는 시계와 같은 존재. 어떤 때는 자녀들이 텔레비 보고 싶거나 남편이 텔레비 보고 싶으면 그 무슨 프로그램이 그게 채널 몇에 나오지? TV 안내 책자 정도예요. 어떤 때는 그죠? 택시요. 5시 반까지 꼭 와서 픽업해야 돼. 택시요. 그러나 한때는 이 엄마도 두 손에다가 책을 들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읽으면서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 전문가요. 졸업할 때 최우등으로 졸업한 경험이 있는 엄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시계요, 두 손이요, 택시요. 남편도 안 알아주고 자식도 안 알아주고 그저 우리 집에 존재하는 하녀 비슷한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여자에게 어느 친구가 이태리 여행을 갔다가 책을 한 권 선물로 사왔어요. 근데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 책이 유럽에 있는 아주 거창한 교회 건물,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오랫동안 지은 교회 건물 담긴 멋진 그런 교회 건물들을 수록한 사진 책을 하나 갖다 줬는데 그 책에 읽어보니까 한 부자의 얘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그 한참 짓기 시작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오늘 일하는 사람 하나가 저 지붕 위쪽에 들보에 조그만 새 한 마리를 거기서 조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가 그 아무도 이제 저 지붕 덮이면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못 볼 텐데 그 뭘 그렇게 열심히 거기다가 조그만 새를 그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아마 아무도 못 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종종 우리 어머니들이 전혀 남편도 자식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의뢰껏 모든 가사를 돌봐야 된다는 어떤 때는 허무한 느낌까지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했는데 뭘 했는지 흔적이 나질 않아요. 제 아내도 어떤 때 그래요. 우리 둘이 먹는데 왜 이렇게 접시가 많지? 닦을 게 많아요. 그 3번 닦고 나면 하루요. 하루 지나고 나서 벌써 하루가 지나갔다고 이러면서 흔적도 표적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 날 그 건물이 다 완공된 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완공될 것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과 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남편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일어나고 자식들이 성장해서 다음 세대의 큰 인물들이 되고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31절을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의 그 모든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 어머니시고, 이 현숙한 여인인데 어떤 때는 어머니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 죽을 때도 어머니를 부르고 죽는 그 이름인데, 그 영향력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어느 여성 잡지에서 어머니가 절대로 자식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5마디가 있다 그랬어요. 그 5마디 첫째가 뭐냐? 난 널 왜 낳은지 모르겠어. 이런 말은 자녀에게 삶의 의미를 뺏어가죠.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가 낳는 자식인데 내가 널 왜 낳았지? 나 왜 낳는지 모르겠어. 무서운 저주의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둘째는, 넌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냐? 내 자식을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금방 어머니에게 반감을 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대로를 용납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이메일하거나 전화하거나 그러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 딸들도 다 엄마가 돼서 종종 편지를 하고, 최근에도 어머니 날이 되니까 제가 연락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랬어.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프라이드다. 물론 저는 그 얘기를 한 번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아이들이 지금은 40대가 돼가니까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했을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더 많이 했겠죠. You're my joy and my pride. 너는 내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다.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아이들은 자기의 가치를 알고, 나는 어머니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기쁨이구나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너 도대체 몇 살이지? 너 몇 살인데 아주 이러냐?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뭐냐? 너는 정신 연령이 낮아. 내 육체 연령보다 내 정신 연령이 모자라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점점 비관주의자가 될 거예요. 나는 정신 연령이 모자란 박야가구나. 엄청난 상처를 그 아이 평생에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하지 말 것, 이 바보야, 이 바보 같은 거. 바보라는 말을 듣고 자라난 아이는 언제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끄러! 너 엄마 좀 괴롭히지 마! 자녀들은 어머니의 관심을 얻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바빠도 어머니 옆에 와서 뭐라고 칭얼댑니다. 어머니의 그 관심을 살려고. 대화를 거부하면 그 아이는 점점 폐쇄적인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말을 하지 않냐고, 자기 표현을 하지 않냐고. 왜? 어머니한테서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인물은 인격적인 어머니에게서부터 성경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들에게서부터 훌륭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자는 어째서 현숙한 여자인가?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을 돌보거든요.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자의 본능이에요. 최선이 어떤 때는 모자라서 그러지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여자는 없어요. 가족의 필요를 알아서 그렇죠. 때때로 옷을 준비해주고 음식을 챙겨주고 가정의 경제를 어떻게든지 잘 다스려서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살려고 애를 써나갑니다. 현숙한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현숙한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잘 돌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고 자기를 잘 돌보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게 살죠. 왜? 내 인생은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최선을 바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식량을 구해오고 그녀는 이른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주고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해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이게 멋있어요.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 자존감을 갖고 있죠.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얼굴에 웃음이 있다. 희망적인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작은 일 하고 있지만 이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일이 될 것이요 이 열매가 앞으로 큰 건물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손길을 보시고 내 수고를 하시고 이 작은 노력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이 현숙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품위가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미래를 볼 때에도 밝게 보는 눈이 있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숙한 여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입만 열면 그 입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나온다.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사실상 그렇죠. 아버지는 주로 밖에 나가 있지만 어머니는 집에 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어머니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없죠. 이 세상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머니입니다. 그 자식을 10개월 동안 몸속에 품고 있었고 태어난 이래로 그 아이가 아플 때에도 밤새워 열이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희생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짧은 말 한마디를 해도 이 아들이 이 딸이 가장 잘 되는 지혜로운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것이요. 부모보다 자식을 위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특별히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식은 지혜로운 자식이 될 것이에요. 무식한 어머니 같지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지혜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말대로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식의 앞길은 큰 희망이 있고 그 자녀는 엄청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잘 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잘 돌 뿐만 아니라 역시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자는 팔을 벌려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풀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둘러보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은,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싶은 이런 그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현숙한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나? 풍성한 지혜를 가지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녀가 행한 일을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결국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아무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때로는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자식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꾸준히 가족을 복되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평생 남죠. 전에 제가 존 디 록펠러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부자였던 존 디 록펠러. 그 티네이저 때 처음으로 일하러 가서 일주일에 1불 50전을 벌었습니다. 1불 50전을 벌자 너무 신나서 그 돈을 들고는 집으로 뛰어가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줬을까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 제가 1불 50전 벌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참 너 잘했다. 그런데 이 1불 50전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를 알았습니다. 너 그 15전 떼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참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나도 너를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것이야.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록펠러가 그 1불 50전에서 15전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로부터 록펠러는 11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그때 1불 50전 가운데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10분의 1을 드리는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처음으로 100만 불 벌었을 때 10만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일을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때문에 11조를 드림으로 11조가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라기에 그랬죠.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않나 보라. 이거를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락펠러의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락펠러는 경험을 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락펠러의 그 11조를 관리하는 계리사가 30명이라고 그랬죠. 30명이 락펠러의 11조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이 돈을 쓸까? 이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요. 첫 번 1불 50전 가져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축복의 비밀을 자식에게 가르쳐줬고, 자식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너무너무도 많은 선한 일을 이 땅에 남긴 사람이 된 겁니다. 어머니요. 그게 아버지였으면 좀 괜찮을 텐데. 최근 여러분 베스트셀러 가운데 긍정의 힘이란 책이 있죠. 여러분 신문에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겁니다. 뭐 믿지 않은 사람도 읽고 믿는 사람도 읽고. 조엘 오스틴이라는 젊은 목사인데요, 이 책을 쓴 분이 지금 미국의 최대 교회가 되어서 대단합니다. 그분의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고 온갖 종류의 텔레비전에 설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 근데 아버지도 목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말이죠, 1981년, 그러니까 27년 전인가요? 27년 전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몸에 퍼져가지고 몇 주 못 살겠다,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난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안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내 남편 목회를 도와주지. 내가 살아있어야 네가 목회하는 걸 내가 도와주지. 내가 살아있어야 돼. 아직은 내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첫째는 자기가 이 암에서 낫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나를 어둡게 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무슨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자기 속에 생각하면 전부 회개했어요. 작은까지 다 쏟아내놨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냈어요. 조금이라도 더럽고 미움과 질시와 원한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죄것만까지 전부 다 쏟아냈습니다. 다 끄집어내서 관계가 나빴던 사람 찾아가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날 좀 용서해달라고 말이지. 내가 그때 참 뭣도 모르겠는데 날 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와 걸렸던 사람들 전부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마음을 첫째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어떤 데는 창피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불편했던 사람들까지 다 찾아가서 깨끗한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걸 잔뜩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병을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다 내 육체를 파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화해하고 삶을,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 빈 마음에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치유와 건강의 회복에 대한 성령 구절을 30개를 뽑았어요. 그 뽑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암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2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 같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이런 파워풀한 강력한 치유의 말씀 30개를 골라가지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했을 때 이 치유의 은혜가 그 몸에 나타나서 그 어머니는 오늘도 살아 계시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몇 주면 돌아가신다고 사형원들 받았던 그 어머니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아버지를 돕고 계시고 그 아들의 사역을 돕고 계시는 살아있는 기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이런 기적이 났고 여러분이 아들로서 그 사실을 봤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어머니 삶 속에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준 이런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현숙한 여자,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뭐라고 그럽니까? 덕행이 있는 자가 많으나, 남편이 말하기를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아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된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어머니에게 그동안에 수고한 수고들이 이 수고의 열매로 여러분 모든 어머니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있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올리고 그 어머니들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어머니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어머니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인 듯, 그저 택시인 듯, 그저 두 손인 듯 어머니의 수고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머지 생애라도 우리의 어머니들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 어머니의 수고한 수고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